안녕하세요. 네차빈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그 진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읽을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움직이셨는데 인구조사를 하니까 또 그게 문제라고 진노하셔서 징벌을 주신다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징벌은 다윗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7만 명의 백성에게 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왜 진노를 하신 걸까요? 이제부터 다윗의 인구조사의 숨은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선 먼저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하려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말년에 군사력을 뽐내려고 했다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초심을 잃어서 라고 하는데요. 그 초심이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했던 요나단의 말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라고 말했던 다윗의 말들, 다윗이 이 일들을 잊어먹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였다 라고 하는 건데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을 부탁하는 장면인데요.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전쟁으로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여 모든 물품을 내가 예비해 두었으니 너에게 전 건축을 부탁하노라. 다윗은 죽기 전까지 여호와의 전 물품들을 마련하는 데 그의 인생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너무 많은 전쟁과 살상으로 성전 건축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미련이 남고 아쉬워 전쟁이나 국방을 위해 인구조사를 하였겠습니까? 또 나라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다윗 왕국은 튼튼한 국방을 자랑했습니다. 군사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던 시점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유는 다윗 왕국에서 반역 사건, 반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안의 내란 문제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역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아름다운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 압살롬이 일으켰습니다. 둘째 반역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며 베냐민 사람인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일으켰죠. 이 두 번의 반란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반역을 일으킨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었기에 1차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큰 2차 충격은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과 함께 요단을 건너고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 했고요. 사무엘하 20장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세바를 따랐다 했습니다. 오직 유다 사람들만 다윗 왕과 함께 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울왕 때의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사후와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사건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가리키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세력은요. 사울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다가 그가 죽자 그제서야 다윗에게 와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끈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이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반란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다윗을 배신했으며 결국 솔로몬 사후에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며 북이스라엘을 세운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다윗 왕국 안에 반란 세력들, 즉 이 이스라엘 세력들을 깨닫고 앞으로 더 이상의 내란과
내분을 막고자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 지시를 할 때부터 나라를 이스라엘과 유다로 구분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라고 했죠. 그렇기에 다윗의 인구조사와 그 의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도 다윗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처음부터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으셨고 저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력은 이미 두 번이나 다윗을 배신했기에 다윗의 인구조사에도 분명 비협조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회방도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그 반역 무리들을 색출해 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은 반역 세력 해서 색출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를 맡긴 군대 장관 요압이 불복종을 하려 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면서도 이미 수차례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해 왔습니다. 그는 다윗의 조카였고 다윗 왕국의 1등 개국 공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쩌지 못하는 막강 실세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다윗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조카 아마사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윗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두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구나. 요압은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도 다윗이 여러 번 재촉을 한 뒤에야 수행을 했습니다. 군대 일은 군대 장관이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왜 왕은 군사 문제까지 참견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요압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실 텐데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인구 조사를 하기 싫다는 것을 하나님 핑계를 대며 돌려 말한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 죄가 있다면 밧세바 때처럼 선지자 갓이나 나단이 와서 다윗을 야단쳤을 것입니다. 정작 선지자들은 조용히 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압은 교만했고 인구조사도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미적미적 10달 걸려 인구조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결과 또한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 결과는 유다가 50만, 이스라엘이 8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는 마치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유다 지파의 군인수가 50만인데 이스라엘 10지파의 군인수는 겨우 80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요? 유다 한 지파가 50만인데 나머지 10지파의 군인수가 80만이라니요. 두 배도 안 되네요. 그리하여 확인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누락되었음이 밝혀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역대상 인구수가 사무엘 하와 다릅니다. 유다 47만, 이스라엘 110만. 이스라엘은 늘리고 유다는 줄였네요. 그러나 여전히 이 인구수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유다 지파 군인 수가 출애굽 때에 7만이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47만 명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10지파의 군인 수는 그 당시에 52만에서 현재 110만으로 겨우 2배 증가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요압이 인구 조사를 대충 했거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달리 인구 조사에 출석을 안 하는 등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윗도 인구 조사 결과를 본 뒤에 요압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이 인구 조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구나 하고 자책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자 했죠. 사무엘하 24장 10절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이 훌륭해 보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징벌을 세 가지 옵션으로 주사
고르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하리이까. 두 번째는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 다니게 할까요? 아니면 왕이 땅에 3일간 온역이 있게 할까요?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어, 라고 했죠. 다윗은 세 번째 옵션 온역을 골랐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이스라엘에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저기 곡성이 났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다윗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셔서 그가 제사를 지내자 온역이 그쳤다 했습니다. 이를 보아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불복종하고 반역했던 무리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역한 자 이스라엘 중에 7만 명이 온역으로 죽었으며 반역자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걸려 대롱대롱 매달린 채로 요압과 그의 병사들에게 쳐맞아 죽었습니다. 반역자 세바도 벤마아가 즉 단 지역까지 쫓아가서 그곳 주민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군대 장관 요압도 끝내 다윗 왕이 붙여주고 싶어했던 죄명 반역죄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을 반역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다가 이제 걸려서 죽게 되는데요. 반역죄로 죽은 겁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하게 하신 일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을 처단하여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고 다윗 왕국을 길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잘못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을 있어야 할 위치로 옮기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사람들의 지역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명하셨고 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처소임을 알게 하사 장차 건축할 하나님의 성전 장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하게 하신 다윗의 인구조사의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